세상 근심,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취업할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런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근심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조명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종교인이었구나. 내게 진짜 생명이 없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으로 돌변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의 근심.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4년에서 55년도 서기, 주전이 아니고 서기, 달력의 서기 54년, 55년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서신, 설교를.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근데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이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없는 은사, 방언이다, 통역이다, 예언이다, 별별 은사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도 오고, 아주 막 지저분한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그 설교를 듣고 그 서신을 딱 받아들이고 읽으면서 일 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뭔데, 예? 키도 조금 해가지고, 짱구같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그리스 나라 가봤더니, 이 바울 그 사진이 있습니다. 막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예수입니다?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근심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어린 아이들에게 아직 젖도 못 먹는 믿음 가진 데다가 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숯불갈비를 갖다가 먹였더니 이게 다 채인 거예요, 이게.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너무 마음에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 복음의 열정, 신령한 젖을 짜야 되는데, 이게 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어쩌니 저쩌니 그러던 사람들이 완전히 생명 얻는 회개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신속하게 두 번째 편지 띄우는 게 고린도 후서라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적으로 내면적인 신령한 복으로 아주 깊이 있게 다뤄져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고린도 후서를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이한 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여러 가지 그랬던 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또 종교적으로 무슨 은사다 막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보이지 않는 너무 신령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제 이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근심의 회개, 근심을 통한 회개. 이 근심은 축복받은 근심이 됐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었다는 것.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어, 요즘 그 시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들고 봐야 돼요. 그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회개라고 하는 거, 예? 그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에 애통함에 눈물까지 흘리겠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릇된 그 삶의 행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는 자기 의의 자존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양심의 송사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언제 필요하느냐? 이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후에 생명 얻는 회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빛으로 거하고 있을 때에 나타났던 그런 빛으로 내 행위가 보여지고 알아진 것을 토설해버리는 것, 토해버리는 것. 개가 지약을 먹으면 어떻게든 토하게 하고 사람이 지약을 먹어도 그걸 토하면 삽니다. 그런 부분들을 토하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숙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건. 근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첫 단추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첫 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거듭납니다. 거기서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죄가 입에서 마음에서 확 흰눈처럼 경험되어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원래 이사야는 굉장히 가정적으로 부유했어요. 생활권이 굉장히 집안이 수준이 높은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그런 것은 뒤로 하고 이제 막 예언하고 선포하고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부 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사야가 회개하고 영안이 딱 열려서 그들 딱 보니까 뭐라고 지적합니까? 그 한번 이사야 한번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거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이사야가 막 설교하는데 이 백성이 마음으로는 실상 죽게 뭡니까? 입술로는 아주 공경하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입술로 하는데 여기서 지적한 거 보면은 마음은 멀구나. 머리에 있는 믿음이 마음으로 내려온 것이 30cm 간격인데 이게 평생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운명할 때 내려갈 때가 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모로 볼 때는 너무 경건하고 너무 신사적이고 근데 이사야가 그들을 볼 때는 모든 가르침이 사람의 교훈, 윤리, 도덕, 사람의 철학 이런 것으로 완전히 믿음이 진리에서 떠나버리는 그런데 이 내용을 예수님 당시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 750년 전 얘기인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서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30살 때부터 이제 복음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 11조도 잘하죠, 기도 생활 끝내주죠, 구제하죠, 전도도 잘하죠, 뭐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또 서기관들은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박사들이야. 또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전체 총체적인 종교의 아주 우두머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한번 그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모든 가르침이 모든 설교 내용이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말씀에 의문이 있었다고 하면 말씀에서 답을 찾아줘야 되는데 말씀은 제껴놓고 다른 얘기, 듣기 좋은 얘기,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완전 내용이 귀곡적이고 신비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냥 재밌는 거, 일상생활에 행복한 거. 이렇게 사람의 말로 이게 둔갑해 버린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적했는데 실상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일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생명 얻는 회개, 완전 속장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보여요. 그리고 다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많이들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란한 분들이 또 그분들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그리고 큰 교회들 거기에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라니까 거기에 안수집사고 거기에 남자가 감리교회 또 권사예요. 그럼 오늘 한국교회가 심각한 거죠?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럼 뭐가 놓쳤어요? 생명 얻는 회개가 없이 일반 종교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조금 해놓고 다른 얘기들을 무수하게 아주 성공하고 출세하고 거기에 뭐하면 조금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건 이렇게 많이 하면서 교회가 경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저 많이 끌어모으는 거. 그게 권세야. 또 세상에 그런 권세자들이 자기네 교회에 오면은 그 권세로 하여금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도 잘 되고. 근데 교회는 복음이 능력이 돼야 돼요. 복음이 권세가 돼야 돼요. 복음에서 믿음들이 돼야 되고 복음에서 그리스도로 세워져 버려야 돼요. 그게 세상 권세보다 더 커져야 돼요. 이 복음의 권세가 세상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세상의 부귀 영광 권세가 완전히 배설물이 되고 이 능력과 권세로 우뚝 서버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것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건 다 말뿐이야. 그러면 정말 생명하는 회개는 뭘까? 정말 성경에서, 정말 성경 66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내용이 뭐였을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회개라고 하는 거, 이 메타노이아라는 거, 마음이 완전히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종교적인 행위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 짜고 후회하고 양심에 송사받고 하는데도 그건 전부 자기야. 자기가 하고 자기가 했으니까 만족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고 너 자신의 생각과 네가 주인이잖아.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180도로 바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만 해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젊은이들이 뭐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 중에 아주 똑똑한 다니엘이 있었어요. 거기서 살면서 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 생활을 마음에서부터 계속 사모하고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다니엘이. 남의 나라 이방인 땅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간신들이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왜? 저 다니엘은 말이야 이방인인데 여기 와서 저렇게 총리직을 하고 저거 아주 막 얼마나 간신노를 많이 했는지 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30일 기간 속에 왕 외에 어떤 신을 섬긴다든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왕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생출해서 사자밥이 되든가 아니 뜨거운 풀문물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골목골목 큰 골목이든 큰 모든 대로변에 방을 다 붙여놨어요. 다니엘이 딱 보니까 이건 벌써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를 잡으려고. 그럼 다니엘이 안 해야 되죠.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그대로 알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것도 또 위층으로 올라가. 기도하려면 밑으로 가서 숨어서 해야지. 위에 올려놓고 또 문을 활짝 열어놔. 어느 쪽으로? 옛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서 그쪽 방향을 갖고 늘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한 거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니엘은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에 아주 깊은 내용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러므로 시작.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은 후퇴해요. 이제 저도 보니까 겉사람이 후퇴하더라고요. 예, 나이는 못 속인 거 봐. 생각은 청춘이야. 별거 다 할 것 같아. 몸이 안 따라줘. 그러나 나의 간절한 소원은 어디 가든지 오지에 가든지 어디든지 복음 전하다가 바로 주님의 나라 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33살이 갔는데 나는 꽃배기로 더 살았잖아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미련은 솔직하게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이왕이면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 생명을 위하여서 정말 순교가 되든 그런 측면에서 숨을 거두고 싶어요. 뭐 때문에 더 살라고 애를 쓰세요? 뭐 때문에? 더 살면 무슨 벼슬을 줍니까? 주를 위하여서 힘써서 나이 드셔서 일 못하면 집에서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다니엘처럼 거기에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어디 가든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큰 화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완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180도로 딱 바뀌어졌다. 거듭났던 그 영이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옛날엔 자기가 주인이면서 종교생활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이제는 안 그럴게요 하고는 또 뭐 새날이 됐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무슨 새해가 돼? 돌았으니까 전에하고 똑같은데 뭐. 자기가 주인인데 뭐.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의로? 자기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바뀌어져 버렸어요. 주인이 주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걸 뭐예요, 이제는?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수학의 역사가 뭐예요? 뭐로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한번 띄워봐 보세요. 열매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이 열매가 나오지만 이사야 시편에서도 계속 뭐가 나오냐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열매가 나오는구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이. 마음의 땅, 세상의 땅, 흙의 땅, 마음의 흙의 땅, 그 자체는 전부 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한번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시작. 너희. 보세요. 행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인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아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영원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들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어떻게 그대로 둘 수가 있어요?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라니까.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보십시오.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고 뭐예요? 열매를. 그럼 그 열매가 도대체 무슨 열매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뭐예요? 뭐가 왔어요? 그 열매가 천국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거하는 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생명은 이 회개는 나 회개했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180도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세워졌을 때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걸.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 어때? 그 열매 아시겠어요? 그 열매 보고 계세요? 그 열매 먹고 계세요? 그 열매를 나누고 계세요? 그 열매에 대해서 들을 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없으면, 현재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당신 안에 지금 없으면 그건 죽어서도 영벌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에요. 영생은 지금 현재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후 33년에 기도한 것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종교적인 내용으로 뭐 좋은 애화도 있고 뭐 종교적인 뭐 좋은 얘기 들어가지고 위로도 받고 하지만은 그것이 참 위로가 아니에요. 돌아서면 그대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진리가 들려지고 참된 말씀이 나타났을 때 집에 가면 쌀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 모든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써 있는데 불구하고 위에는 뚜껑이 열려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 주 예수여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예배가 되는 거고 진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린 지혜가 있잖아요. 위로부터 내린 그 성령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동사로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랑이, 그 희락이, 그 평강이, 그 온유가, 그 양순이 다 그분이 나는 통로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건 자기 열매가 아니에요. 자기 의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잘 들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일반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는 그 회개에 정말로 단 이례적이고 단 한 번이다 말이에요. 평생에 딱 한 번 해야 되고 그 회개가 되어진 생명은 영원한 것으로 근원적으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 시대 오늘 사도행전 속에서는 뭐냐? 그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서신, 뭐 고린도전서, 전도, 갈라디아, 에베소, 뭐 사도 바울이 14권을 쓴 책 말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야고보도 있고요. 이런 서신은 바로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가 경험되어져서 안에 내재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로 인한 성숙함, 그걸로 바뀌어지는 거. 이런 부분을 서신에서 마가복음, 마태, 누가는 근본적인 회개의 시작이죠. 사도행전은 그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로 지금 나타나야죠. 일반 서신은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맛봤고 진리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점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본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마음에 부유하고 주님의 나라 가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근데 요한복음이 빠졌잖아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이걸 썼어요. 사도 요한이. 그럼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회개의 강조점이 없어요. 뭘 얘기하냐면 그 회개에 넘어서 있는 그 회개 속에 숨어 있는 너무 신령한 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 산 떡이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그 영이야. 이런 쪽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왔어. 내가 길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 갈 수가 없는 거야. 회개를 그런 말을 안 써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있죠.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그리고 흠잡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잖아요.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어둠에 있다는 것이 말씀 속에서 다 들춰지니까 싫어요. 우리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하여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정말 말씀 속에서 행해졌는가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깔끔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유쾌해진지 모르겠어요.
왜로 그로 인해서 다시 회개라는 것은 뭐냐? 자백했다, 고백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생명 얻는 회개. 이례적이면서 영원한 것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을 자백한다, 고백한다. 메타노아를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며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 설교가 싫은 거예요. 혹시나 당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금년만이라도 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원로 목사님 오셔서 하세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설교 못 해가지고 배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당의 위에는 재직회가 있고 재직회 위에가 최고 상권이 공동회예요. 그런 데서 아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시원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한 복음이라는 것은 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각자 딴소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 번씩 부탁하는 거 장로님들의 의견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원로 목사님 설교 한 달에 한 번 듣고 싶다. 그런 뜻이 있을 때 부탁을 하세요. 내가 마침 이렇게 와가지고 다들 이렇게 멀쩡하게 그냥 미운살 받고 왜 왔나? 저 노인네가 왜 왔나? 저는 목양교회 개척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척했고 정말 정금 같은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땅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차를 바치고 뭘 해서 다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심부름만 했지 내가 무슨 목양교회 개척자입니까? 나는 교회 주인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우리 목양교회에 대해서 죽을 둥 살둥 33날 5년 동안 요즘 24시인데 25시도 있습니다. 나 25시 동안 그렇게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딱 은퇴하면 끝이야. 후임자 오면 후임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후임자를 가지고 훈계하거나 무슨 장로한테 연락해서 뭘 부탁하거나 no!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로 목사 빼버리고 차라리 뭐 하면은 선교사도 좋다 그랬잖아요. 요즘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 때문에 담임 목사하고 많이 갈등이 지금 심한 데가 많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못한 담임 목사를 대다 놓고 또 자기가 다 하고 있어 또. 기가 막혀. 또 똑똑한 담임 목사가 오면은 그 원로 목사님이 했던 것을 어떻게 하는지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확 아주 없애버리고 이제 자기의 새 판을 깔라고. 이러니 두 사람이 두 말을 해버리면 안 되죠. 잘 생각하고 나를 불러. 나는요, 불덩어리예요. 어느 누구든지, 누구 앞에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 같으면은, 그래도 평생 내가 20년 동안 무도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1년에 3번, 4번 제자 훈련 왜 했을까요? 메타노회 때문에 한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때문에. 종교인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잖아요. 내 사람 만든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최고로 즐거워하고 기쁘고 춤을 추고 밥을 안 먹는 그 때가 어느 때예요? 복음을 깨닫고 눈이 떠졌을 때,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나의 최고의 행복이었고
최고의 배불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임바스 TV, 전에 우리 목사님이 광고했잖아요. 임바스 영어로 TV, 유튜브에 딱 들어가서 구독 딱 누르면 제가 거기 200번 이상 설교가 쫙 깔렸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거기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선교비 그렇게 그거 50만 원씩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50% 깎였지만. 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큰 교단들의 그래도 이단의 전문성이 있는 그걸 국제 기독교 이단 대책 협의회를 하는데 그걸 내가 또 대표회장을 내가 우리 통합 측에서 2년 동안 이단 대책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맡다 보니까 또 그것도 20만씩 내야 되는데 그것도 50%또 교회 재정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도와주셔서 바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형께 나를 안 불러줘도 전혀 나는 미안하지 않아요. 외로 그렇게 성교님 일할 수 있도록 뒤에만 받침만 줘도 고맙고 항송하게 고마워요. 그리고 또 예국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선교해야 돼요. 나는 거기에 사명을 건 사람이고 그거 안 하면 나는 죽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메타노이아. 거기에 목을 건 사람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난 죽고 싶어요. 그걸로 인해서 순교하고 싶어요. 요한일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보이는 형제도 사랑도 못하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왜? 하나님은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이건 당신 사랑이 아니야. 인본주의가 아니야. 윤리야, 도덕도 아니야. 종교쟁의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고 하면 그분의 사랑이 당신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종교적으로 우리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번 총회 표어가 뭐예요? 어디 있나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통합 측 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 표어를 가지고 또는 교회마다 또 자기네 각자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 가지고 표현을 하죠. 사랑은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면서 뭘 사랑해요? 또 사랑이 뭡니까? 사랑도 모르면서 우리 목사님 사랑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모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명사라고 하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진리 사랑이 우리 속에서 동사로 그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보십시오. 마지막인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딱 2장, 3장 이렇게 4장 보면 아시아 7교회의 내용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 모델로서 장단점을 거기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가 2장에서 첫 번째 나타나요. 근데 무수하게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박스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너 그 사랑 어디서 떨어져서 그 사랑이 뭐냐면 첫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메타노야 생명 얻는 회개. 이사야가 완전히 입술에 부정한 것들이 싹 흰눈처럼 깨끗해져 버리면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사야처럼 그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열정 잠을 못 자잖아요. 복음의 열정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는 또 어제 주례하면서 처음으로
예수 영접까지 시켜버렸네. 따라서 하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한 자매가 세례를 안 받았잖아요. 조그만 감동이 좀 왔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세례를 줄 뻔했어. 심성이 아주 좋아. 말씀을 잘 따라해. 5년, 10년 다닌 자보다 훨씬 나아. 어제 다 신랑 신부 영접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그 회개. 당신 나이 먹었다고? 뭐 했다고? No. 첫 열매, 첫사랑. 처음 당신은 털어도 먼지 안 난다. 흰 눈처럼 깨끗해졌다. 입술에 부족한 것이 다 깨끗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옳게 살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한 자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이 깨끗함을 입은 거야. 그 마음을 왜 잠재워? 계속 예치해야지. 계속 부리짖어야지. 한국교회를 깨워야지. 그 회개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빨리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 그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 생명의 촛대, 빛의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데 거기 무슨 생명의 빛이 있겠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개인에게서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 목양교회에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 한국 교회가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많은 숫자가 모였어도 촛대 자체가 옮겨진 상태에서 나타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눈뜬 자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고 한심스러운 거예요. 절대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닮은 것 같고 입술로는 존경한 것 같지만은 근본 마음은 없어요. 근본 마음.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이 회개를 지금 이게 바로 처음에 네가 받았던 첫사랑, 처음 받았던 메타노야, 처음 받은 생명의 복음. 하늘문이 딱 열리고 네가 만세 하면서 나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하는 그 열정,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마음, 그것은 평생 끌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내가 순교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그걸 다시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 좀 번다고? 장사한다고? 직장 때문에?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거 회복하십시오. 그 첫사랑 처음 믿음 회복하세요. 그래야 나도 와서 좀 환영받지. 내가 오면 아이고 저 영감이 왜 왔나? 나 청춘이라니까요. 이러면 제가 왜 와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응? 말씀에 대한 근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애절한 자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복음. 나는 그걸로 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우리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1년 동안 내가 다 맡아서 하면서도 은퇴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10월 달에 노예를 끝나면서 11월 달부터 목양교회 재정은 제 사례비를 끊었잖아요. 끊게 했잖아요. 제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리고 총회에서 연금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에 금년에만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의 생각에 좋은 생각을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 전체적인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목사님에게도 듣습니다만은
아차 잘못하면 두 사람이면 두 가지 말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인데 10사람이어도 한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두 사람뿐인데도 말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랬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십시오. 이거 없으면 교회 왜 오세요? 위로받으러 오세요? 아펜입니까? 교회가 아펜 맞으러 오세요? 안 오면 찝찝하고 차 끌고 가면 사고 날 것 같고 오면은 괜찮고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내 근심이 생명 있는 회개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 주 예수여.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한 몸으로 같은 진리를 듣고 같은 진리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생명의 떡을 나누고 형제의 연합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영생의 복이로다. 이런 교회가 이런 촛대가 그대로 7 촛대의 불이 활활 밝아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모여들만 드는 경영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